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이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타낫 실루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갈렙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땅 분배를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를 받는다는 건 소유권을 우리가 이전받았다, 이제는 그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땅을 전쟁에서 다시 싸워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는 다시 그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부족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또 다른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는 기꺼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어내야 되고 그걸 차지해야만 하고 몰아내야만 하는, 진멸시켜야만 하는 아직 남아있는 삶의 이 목적,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그 땅이 좋든 나쁘든, 그 땅이 비옥하든 비옥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상관없이 분배받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하고 몰아내야 하고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정신이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신이 뭐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땅. 그래서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아낙 자손이 있고 산지고 전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을 붙들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지 않으면 이걸 얻어낼 수도 없고, 얻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 여러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믿기 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의 이 땅 분배에 대한 말씀. 한번 1절을 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기 이제 요셉 자손이 얻은 이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이 두 군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쪽, 그렇죠. 베냐민 위에, 유다 위에 에브라임 있고 그 위에 므낫세가 차지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쪽. 그리고 요단 서쪽은 서쪽 므낫세 서쪽, 이쪽을 요단 서쪽을 므낫세 반지파가 또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양쪽을 차지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아랫지역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야곱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랬던 이 요셉. 근데 실제적으로 요셉이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먼저 이제 이 12지파가 생성된 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첫 번째 이 레아에게서 처음에 4명의 아들을 낳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자 라헬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괴롭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종,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그러자 레아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레아도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시종인 여종을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그러니까 이제 벌써 8번째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때 레아에게서 또 3명의 아이를 또 낳게 합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게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디나예요. 디나를 낳죠. 근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라헬에게서 마침내 아들 마지막 베냐민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근데 이게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12지파에 대한 설명이 딱 그때 이제 비로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12명의 아들을 대표로 한 지파들이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49장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 둘째는 둘째, 셋째는 셋째, 뭐 이렇게 다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이 축복해 줬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 너희 그 12명의 아들을 기초로 한 그 대표로 한 그 가문, 이제 백성들이 계속 또 이제 또 자녀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크고 장성한 그 강대한 민족으로 자라게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축복 안에 또 유다와 시몬의 관계가 이렇게 또 좀 위에 되고 아래가 되고 또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뭐 이런 이제 관계가 좀 생기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의 명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야곱이 야 너 빼 누구는 들어와 이렇게 야곱의 임의대로 의지대로 이걸 바꾼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진치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또 텐트 중앙에 성막이 있고 또 행진할 때도 또 어떻게 진열을 맞추어서 움직이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12지파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열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성막 배치와 행진 보면 오른쪽 방향이 이제 동쪽 방향이니까 동쪽을 기준으로 언약궤가 처음에 맨 앞에 있어요.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약궤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이 이걸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거죠. 메고 가는 거죠. 그 뒤에 유다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스불룬 지파가 이걸 진영을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룬 지파가 언약궤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기구들, 고핫 자손들이 이걸 항상 메고 다녔단, 항상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노동의 이런 일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성막 기구 그 뒤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뒤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게 따라오고 행진했던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각 부족별로, 각 민족별로 하나님께서 따라오도록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지 않고 이제 멈추어서 진영을 또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또 쉴 때에는 어떻게 또 진영을 배치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이 동쪽을 기준으로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어. 성막이죠. 이제 성막. 성막도 마찬가지. 성막도 항상 입구가 동쪽을 향했어요. 동쪽을 향했던 이유는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쪽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방향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어디로 떠납니까? 동쪽으로 나가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때 동쪽으로 떠나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무슨 쪽으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 12지파의 상징은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단순히 땅 차지하는 걸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멸망과 저주의 땅 가운데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래서 가나안 땅은 땅 차지하는 그런 땅 따먹기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 신약 시대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 12지파가 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똑같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신천지가 이걸 굉장히 이용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신천지도 지파별로 각 지역별로 지파들이 다 있잖아요. 대전에도 여기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성전과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또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파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이 순서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앞에 봤던 이 야곱의 12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물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이었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에 가면 요셉의 이름이 빠지죠. 그리고 레위의 이름이 빠져요. 레위는 당연히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는 빠지고 기업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받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재미있는 건 원래 받아야 하는 이 순서가 원래는 첫째 아들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땅을 처음으로 첫 번째로 땅 분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누가 먼저 땅 분배를 받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르우벤이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가 있죠. 무슨 죄였어요? 자,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범죄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르우벤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됩니다. 자, 49장 3절. 르우벤아,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적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르우벤을 저주해요. 넌 정말 내 장자야. 너는 내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야.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정말 능력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아버지의 욕보였어.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 일로 인하여서 르우벤의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으면 그 다음 아들인 누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므온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또 사건에 연루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디나 사건이죠.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의 죄가 또 한 번 드러나요. 자, 여기 창세기 34장 2절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물이 어떤 혼수든지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다 필요 없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물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러자 하물이 어떤 혼수든지 이제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어떻게든 제가 결혼할 테니까 어떤 혼수든지 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 이거는 야곱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시므온 레위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다 필요 없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할례를 하면 결혼시키겠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 모든 히위 족속 그 모든 남자들 다 몰살시키죠. 다 죽여요. 전부 죽여요. 결국 이 일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다시 한번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다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누구? 유다가 넷째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더군다나 유다가 받은 땅이 굉장히 큰 넓은 땅, 굉장히 두 배의 축복, 갑절에 장자로서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유다도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했습니까?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범죄했지만 그 사건은 물론 하나님 앞에 이걸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범죄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 사이에서 얻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 계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 가나안 땅 첫 번째로 분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첫 번째로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온이 이 유다 지파 안에 결국에는 속하게 돼요. 지파 안에 작은 또 지파를 이루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16장을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이 기업을 받는 모습이 등장해요. 자, 2절 여호수아서 16장 2절 여호수아서 16장 2절 시작.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렛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기 요셉의 이름, 요셉 지파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요. 이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이 야곱이 늙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아버지를 병문안 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야곱에게 사실상 요셉의 이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드리게 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48장 4절. 창세기 48장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창세기 48장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바로 르우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요셉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이 요셉의 가정, 이 요셉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크게 백성을 크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야곱이 내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야 요셉, 너의 두 아들 그거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그 두 아들은 내 민족, 내 아들 삼아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축복을 두 아들에게 주겠어. 너에게 요셉 네가 받을 그 축복을 이제 너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내가. 근데 자꾸 이게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도 있어요. 이때 비로소 물론 이제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로 이제는 입양된 아들, 양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12아들에 속한 그런 민족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큰 민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자꾸 이게 기업이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장자가 누구일까요? 네, 원래 장자는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더 므낫세가 첫째인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므낫세가 더 많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사실상 장자의 축복을 이때 누가 먼저 받냐면 에브라임이 먼저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면, 자, 창세기 48장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보세요. 야곱이 보통 이제 오른손을 핀다는 건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에게 원래는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고, 왼손은 에브라임 머리를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엇갈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므낫세예요. 므낫세에게 축복을, 오른손에 장자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나도 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냐면, 자, 그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므낫세 첫째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그 고난과 형들에게 팔렸죠. 미움받았죠. 또 종살이 했죠. 또 어디 감옥에 갇혔죠.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거죠. 근데 둘째는 에브라임, 이 둘째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을 때에도 에브라임이 축복을 두 배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들의 에브라임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름도 두 배의 축복이죠. 할아버지 야곱에게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두 배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자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에브라임이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교만한 의식에 빠져 그들이 결국에는 술 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의식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살아가야 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자, 여기 인구 계수한 그 인구 변화 도표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많은 인구가 유다죠. 유다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유다는. 자, 여기 자, 므낫세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 맨 아래에 있죠. 므낫세가 사실 인구가 제일 적었어요. 처음에 1차 인구 조사할 때. 그러니까 여기 1차 인구 조사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했을 때, 출애굽한 그 인구, 살아있는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조상 세대,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였죠. 출애굽했을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므낫세가 32,200명이었어요. 32,200명. 사셨죠? 므낫세 32,200명. 근데 에브라임 그 위에 있죠. 에브라임은 45,000명이에요. 45,000명. 에브라임이 더 많았죠. 네, 훨씬 많았어요. 약 한 뭐 800명 정도 더 많았어요. 근데 자, 2차 인구 조사할 때, 이때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언제? 자, 그때 인구를 볼게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32,500명.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8,000명이 줄어들었어요. 므낫세는요? 52,700명. 25,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뭘로 설명될까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는 장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참 어떻게 보면 굴욕이죠. 어떻게 보면 참 고통이죠. 어려운 그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좀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 괴로움을 그 이름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과거에 받은 그 고통, 수치 잊어버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요, 술 취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들이 얻어야 할 기업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로서의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므낫세가 더 많은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지도 보세요. 므낫세는 동쪽도 얻었죠. 서쪽도 얻었죠. 에브라임은요. 더 므낫세만큼 받을 수 있는 에브라임은요. 더 기업이 작아졌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 결국에는 보세요. 이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을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땅 많이 차지했다, 적게 차지했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17장 가면요,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야, 너희 땅 좁아? 너희가 개척해. 그 산지, 그 민족들, 부족들 공격해가지고 진멸하고 너희가 그 땅 차지해. 그럼 되지. 여호수아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물질, 어떤 건강, 형통,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나라,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구원, 생명,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가치, 그 땅을 얻어야만 한다는 그 간절함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유다 지파가 얻었던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수고와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던 열정,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땅을 거저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 갈렙이 외쳤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그 영원한 땅을 얻은 기쁨과 감사와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